예, 자, 오늘은, 음, 한글 전도법 오늘 맞춰야 되나,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애기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자, 애기음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소리 낼 수가 없고 반드시 엄빠음과 합하여 소리 내는 글자가 애기음입니다. 훈민정음의 애기음은 소리 나는 기관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17자인데 기본은 5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자만 알면 나머지 17자는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애기음의 모습입니다. 애기음은 또 잘 모르신 분은 이제 자음이에요. 자음.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애기음은 이제 5개가 있죠. 다섯 개는 애기음은 천민의 삶으로 5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민의 삶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삶과 같은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개의 애기음이 5가지는 목구멍에서 나온 목구멍 소리, 그래서 목구멍을 본뜬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안 보이겠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입천장은 소리가 목에서부터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서 꺾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역자의 모양이 되고요. 혀소리는 설음, 이 혀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니은자의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치음, 앞니 소리는 요 이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눕혀놓으면 시옷이 되죠. 시옷 모양. 그래서 시옷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은 입술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네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음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목구멍은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됐고요. 그래서 목구멍 소리, 또 입천장 소리, 혀소리, 입소리, 입술 소리 이렇게 5개 글자가 만 알면 나머지 17자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여기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목구멍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목구멍 소리는 뒤에 목구멍이 동그랗죠? 예, 동그라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목구멍 소리는 목구멍이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소리를 우리는 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응이 나오면 이 글자가 첫 소리에 나올 때는 소리값이 없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나오면 응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응 하는 소리가. 그래서 살짝 나오는 소리예요. 응 하고. 그래서 앞에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응 그런데 원래는 응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응 하면 앞소리는 뒷소리는 응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람이 이 목구멍에서 바람을 슉 불어내요. 이렇게 불어넣으면 이렇게 바람이 싹 목구멍을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생겨야 돼. 이때부터 하는 소리가 나와요. 하고 연한 헛소리가 나와요. 지금 우리는 이거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발음을 강하게 부르면 예? 더 큰 소리가 나와서 이게 이런 글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더 강한 소리를 낸다 그러면 하나를 더 붙이면 돼요. 예? 더 강한 소리는 흐를 나란히 써가지고 쓰면 이 이스라엘 말이나 또 이제 히브리어, 독일어 이런 데 보면 이런 글자가 많이 쓰여지는 글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서 강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 글자들을 쓰지를 않고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잘하죠. 이렇게 예, 하는 소리로 점점 소리가 강해지면 강할수록 점 하나씩만 더 찍으면 되어지는 소리가 목구멍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으, 헛, 아, 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목구멍은 윤택함으로 오행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물과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고 거침이 없는, 예, 없으니 물이 맑고 막힘이 없이 흐른 것 같으니 계절로는 겨울과 같고 음으로는 우에 속한다.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말을 얘기를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목구멍 소리는 물처럼 풍성하여서 생명을 이루는 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은 근원이 있어서 보이지 않으나 솟구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원이 있어요. 물은 언제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근원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이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기서부터 물이 솟구쳐 나오죠. 여기서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예,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있다. 물도 근원이 있듯이 소리도 근원이 있다. 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였고 소리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리는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 속에 내 속에 갇혀져 있는 소리, 이것이 나오게 되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그 속에 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누구 말이 나와요? 마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원에, 우리의 물의 근원 같이 소리의 근원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서서 말이 이렇게 소리가 나왔어요. 이 소리가 나왔는데 이 소리를 원래의 소리는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살아있는 말, 이 생명의 말이에요. 이게 소리가 나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왔죠. 이게 로고스입니다.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갖다가 이걸 갖다가 좀 다르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상하게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원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께 근본에서부터 나와서 세상의 모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말이 입으로 밖으로 튀쳐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가? 그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는 않나 마음엔 소리가 있어서 끝에서 살짝 나는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는데 그것이 살짝 나올 때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퐁 할 때 옹옹 하는 소리가 나죠. 통통통 할 때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서 뒤에서 나오는 소리, 이것이 자기를 숨기면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걸 살짝 드러내는 소리. 이제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조용히 흐르며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예, 물이 근원에서부터 퐁퐁퐁 하고 솟아나오듯이 우리 속에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가 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은은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할 때도 그 사람하고 내가 표현은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가 어때 그 사람과의 대화하면서 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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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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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고 얘기하듯이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흘러서 오늘 우리 속에 촉촉이 적셔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적셔. 예. 그래서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아주 소리 없이 흐르는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이와 같이 목구멍이 열리면서 그 바람이 지나가면 흐르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물이 땅을 적시면 생명을 품듯이 바람을 품어 나는 소리, 그것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음 할 때 정음이 아니고 이 발음이 원래는 이렇게 된 발음이에요. 정흠 하고 이렇게 하고 약간 콧소리가 나오죠. 예, 약간 소리가 나오는 거 원래는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정음 하면 딱딱해. 근데 정 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나오죠. 이것이 나오는 첫 번째 소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뭐냐? 물은 다 품는데 거침이 없는 게 물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다 품어요. 예, 품으려면 내가 존재하면 품을 수가 없어요. 가난해져야만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품으려고 가난해졌어요. 예,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품어서 큰 물 이루듯이 예수님 십자가는 조건 없는 사랑, 모두 품는 사랑, 품지 못할 것 없는 사랑이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물처럼 다 품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품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해졌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나를 품었어요. 그리고 한 방울 한 방울 품어서 큰 물을 이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서 그래서 함께 품으시는 품지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물은요 품으면서 계속 아래로 흘러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물은 흐르고 흘러요. 가만히 안 있어요. 물은 흐릅니다. 근데 어디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요. 흐름 속에 담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 행복이 있어서 흐르면서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그래서 졸졸졸졸 웃으면서 가지요. 그래서 이 소리가 커지면 크게 되어서 하하하 호호호호 하는 큰 소리, 행복한 소리가 일어가는데 물이 흘러가면서 흐르는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자, 그런데 물은요, 흐름에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장애가 오면 잠시 머무를 뿐 갈 길을 갑니다. 바울은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듯이 우리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간 예수님.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끝까지 달려갔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달려갔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 끝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장애가 오면 잠깐 머무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가야 돼요. 자, 물은 계속 흘러서
그러면 처음에는 한 방울이지만 그 퐁퐁퐁 솟더니 그것이 졸졸졸졸 흐르더니 이제 콸콸콸콸 흐르더니 그다음에 이제 강이 들어서 소리 없는 것이 흐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면서 엄청난 큰 바다를 이루기까지 갑니다. 자, 흐르고 흐르니 풍요하구나. 흐름의 축복, 그 누가 알리?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잠시 쉰 적이 없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했어요.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물속의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인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물속에는요,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많은 생명이 그 안에 모여들게 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물의 역사입니다. 자, 물은 품으면서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요? 큰 바다를 이루는 게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뭔가 그걸 품으면서 아래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되세요?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바다가 되셨어요. 바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다셔요. 우리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가 되기까지 흘러야 돼. 거꾸로 흐르라고 자꾸 하면 안 돼요. 물은 거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 여기서 계속 낮아지고 나중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의 발 밑에 짓밟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을 바다 같은 마음으로 다 품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품으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기만 한 줄 알았더니 올라가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죠. 물은 하늘로 올라가요. 큰 바다, 모든 것 다 품고 하늘로 오르네. 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또 내려와. 그렇죠? 올라갔던 것이 내려와. 우리 예수님 올라갔었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거기만 가만히 계시나? 아니죠. 다시 오셔요. 할렐루야. 다시 오시죠. 예, 내려와 온 땅이 뿌려지기까지 흐르고 흘러 발밑까지 흐른 주님 다 품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네. 너와 나 바다까지 가다가 너 내 강 그리고 땅에서도 주님 부르면 오르려네. 물처럼 주님처럼 오르려네. 이게 우리도 우리가 바다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내가에 있을 때나 강가에 있을 때나 땅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어때요?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느 때 있든지 어떤 데는 내에서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 강에서 부르는 받는 사람, 어떤 땅에서도 부르는 받는 사람이 부르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처럼 주님처럼 올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바다에서 올라갔지만 우리는 언제 올라갈지 몰라. 우리 하나님 부르면 올라가야지. 잠시 잠깐 하늘에 안에서 주님 사랑 품에 안겼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내려오시는 날 함께 같이 내려오는 주와 함께 오겠네. 주와 함께 오겠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늘로 어때요?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주님 부를 때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때요? 함께 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물처럼 사시고 물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자, 물같이 사신 예수님처럼 물이 되어라.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곧 예수님이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듯이 예수 있는 곳에 생명이 충만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 생명은 곧 뭐예요? 사랑이시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생명, 온전한 생명. 정말
다른 곳에 찾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물이 모이고 흘러 바다를 이루듯이 사랑이 흐르며 온 세상을 덮고 생명을 이룰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그리고 온 가정에 충만해지면 그런 그곳에 새로운 생명들이 싹트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바다가 하늘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오르셨으니 목구멍 소리는 물소리예요. 우리 목구멍 소리 물소리. 물처럼 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 달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이 소리는 웃음의 소리, 으흐, 하고 우리가 계속 웃게 만들어 주시는 그 소리가 우리 목구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 근데 이 소리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의 소리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사랑이 사랑의 소리로 화해서 나오듯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실 때 이러한 사랑의 소리를 내서 우리도 항상 웃고 세상을 웃게 만들고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물과 같은 우리 예수님 물처럼 사셨으니까 우리도 물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어금니 소리예요. 어금니 소리는 이 어금니 소리는 여기 막대기를 이 동그라미 위에다 이렇게 세운 게 첫 번째 글자가 이 글자예요. 이건 옛 이응이라서 지금은 쓰지를 않는 글자이지만 원래 처음 글자는 목구멍 소리 위에 여기 막대기 하나 이렇게 놨는데 이게 뭐냐면 자 목구멍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목구멍에서 소리가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올라오는 소리예요.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요 목구멍에서 떨어지고 목구멍이 떨어지고 요 뾰족 나온 것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목에서 올라왔잖아요. 목이 오른 것이 입으로 이렇게 꺾어져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소리는 기역. 이렇게 꺾어지는 소리,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어지는 소리 이렇게 되죠. 이 혓부분, 뒷부분이 연구개를 막는 모습이다. 예, 예, 복잡한 소리 그렇게 그만두고 이봐요 막대기가 이제 목구멍은 사라지고 막대기가 하나 또 생겨요. 바람이 싹 나가는 소리죠. 거기에다가 바람이 더 크게 더 세게 나가면 그가 변해서 크가 되겠죠. 크가 되겠죠. 그래서 예, 바람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바람을 하나 더 그리면 돼요. 자, 그다음에 더 강한 소리는 기역 앞에다가 또 하나 붙여서 그가 끄 하는 소리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는 응 하는 첫 번째 소리. 그다음에 윽, 그 앞에 나올 땐 뒤에 나올 때 윽. 앞에 나오면 뒤에 나오면 그다음에 이 쌍기역은 그러니까 왜 아자를 붙여서 아까라고 하냐면 아를 붙여야 뒷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예, 좀 딱딱하죠? 국문학을 공부하니까. 예. 자, 그런데요. 자, 이 보세요. 이게 처음 글자예요. 처음 글자. 예. 그런데 요 처음 글자가 막대기 하나 있던 것이 옆에 하나 딱 바람이 나가니까 이렇게 그게 꺾어져 나가니까 그 다음에 더 소리가 세니까 막대기 하나 더 붙어서 크가 됐고요. 요것이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끄라는 강한 소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어금니 소리는요, 나무 같은 소리래요. 그래서 어금니 소리에 요 글자에 인형이나 꼬리 붙은 거예요. 이것은 어금니 소리에 속하지만 목구멍에서 나와서 목구멍 소리에 목구멍에서 서로 비슷함으로 물에서 나무의 싹이나 연하게 부드러우며 항상 물이 많은 것 같다 하겠다. 그러니까 싹이 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구멍에서부터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 이것이 목구멍 소리예요. 첫 소리가 그 물이 풍성하면 소리가 나오게 됐으니까 나무가 싹이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 목구멍 소리는 나무와 같은 소리다. 그래서 요것은 싹이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기억은 나무의 질이라고 하면, 이 크 발음은 나무가 아주 크게 자란 나무고, 그 다음 쌍기역은 나무의 장음하고 늙은 것 같으니 이 모두는 어금니 소리를 본뜬 것이다. 그래서 이 쌍기역은 이 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금니 소리는 나무 같은 소리예요. 이 그 일자는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다. 싹이 자라면 가지가 생기고 크게 자라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지죠. 생명의 물을 먹으면 우리가 다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쌓은 그 생명의 물, 그 물을 먹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사람은 거듭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오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죠. 우리 거듭나. 나무가 새싹이 나오듯이 이 기억의 소리는, 어금니 소리는 바로 거듭나는 소리예요. 자,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가지가 뻗고 자라듯이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자라야 돼요. 우리 성도는 자라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그라고 읽고 그것이 더욱 크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로 바뀌어서 자라야 커야 돼요. 커야 돼요. 가지가 뻗고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걸음이 필요하죠. 걸음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걸음이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면 성령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먹어야 해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데 이루어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 힘을 얻고 강해지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교회는 하늘 백성이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큰 나무가 이 가지가 나고 자라면 큰 나무가 돼요. 그가 큰 나무 가지는요 새들의 보금자리, 큰 나무엔 열매가 주렁주렁, 큰 나무 그늘은 동물들의 안식처, 사람들에게는 큰 쉼터라네. 큰 나무가 있어야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 나무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못 살아요. 근데 이것들이 있음으로 나무가 있음으로써 크게 자람으로써 이 안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크고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오기만 다 쉴 수가 있어요. 예, 큰 나무신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큰 나무를 잃어서 봤어요. 죄를 지어 생명나무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생명나무는 큰 나무입니다. 에덴 중앙에 있던 큰 나무, 죄 때문에 잃어버렸네. 쉼터 잃은 가여운 인생 수고와 고생뿐이네. 고통뿐이네. 그렇죠? 큰 나무 잃어버렸어요. 예? 그게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감춰진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 우리 선악과 나무가 감춰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생명을 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시죠. 예, 사랑이시니까 어때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나타난 생명나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세상에 세워주셨어요. 이 생명나무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알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나무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나무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곧 예수님이시고 열매를 먹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니 생명나무 예수님 먹으면 우리 영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은 자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큰 나무가 됩시다. 할렐루야. 큰 나무로 자라야 돼요. 큰 나무가 되려면 꾸밈 없는 꼬마 어린이처럼 낮춰야 돼요. 요셉처럼 꿈을 꾸면 요 꽃처럼 예쁜 꿈나무가 되어서 꺾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어린아이가 하늘나라에 제일 큰 나무가 됐다. 우리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질 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런 거로 예수님은 어떤 나무다? 아주 예수님은 큰 나무십니다. 가지마다 온갖 생물이 살고 그 그늘 아래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 안식을 누려요. 예수님처럼 자라 가지를 뻗자 큰 나무가 되자 늘 겸손하여 꼬마가 되자 어금니 소리는 나무 같은 소리입니다. 나무처럼 쑥쑥 자라자. 큰 나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니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생명을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우리 예수님처럼 큰 나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어, 잠깐 이제 쉬어가는 소리, 쉬어가는. 자, 로마자는요. 음,
어, 스와 트, 그다음 비와 부와 프, 스, 즈. 이게 글자 간의 관련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서로가 비슷한 소리인데도 서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훈민정음은요, 그와 크, 끄 소리가 세 개, 소리의 세 개에 따라서 획을 하나씩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도 비슷하고 그게 간단해. 좀 강한 소리, 큰 소리는 하나씩만 획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다 외워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자, 원바음은 천지인 삼재로 돼 있어요. 이것들이 상하 좌우 이렇게 그냥 붙이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연상작용으로도 쉽게 연상할 수 있고 외우기도 쉽고, 이것이 우리 한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혓소리. 우리 설음, 혓소리는요, 이 니은 글자는 혀 끝이 운니에 닿는 모습을 발음한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운니에 혀가 끝이 살짝 닿죠. 그 모습을 가지고 느 하면 이런 형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혀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느에다가 발음이 슉 지나가면 느가 더 강한 소리 느, 드가 돼요. 그 다음에 드의 발음이 더 강하게 나면 트가 되겠죠. 트가 돼요. 예, 그래서 느가 트가 되고 또 드가 위로 올라가서 뜨가 되고 그 다음에 혀가 말리면 더 강한 소리, 말리는 소리, 이 혀를 이게 굴리는 소리, 이게 르가 돼요. 근데 이 혀를 갖다가 굴려버리면요, 르르르르 돼. 그래서 느, 드, 트, 뜨, 르 이게 르가 르르르 하고 갈라지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살짝 하면 르고 약간 발음으로 나오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건 뭐 지금 다 안 쓰니까 이런 글자 안 쓰잖아요. 그러나 뭐 히브리어라든지 다른 나라는 이 글자가 쓸 수 있고 영어에도 쓸 수 있고 더구나 저 중국어 같은 데는 또 잘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만들어 쓸 수가 있다. 자, 느가 드가 되고 드가 변해서 트가 되고 드가 두 개보다 뜨가 되고 굴러가면 르. 그래서 더 강하면 르르 하고 나죠. 그 다음에 약한 소리 할 때는 목구멍을 열어서 르 하고 살짝 발음해줘서 있는 둥 마는 둥 살짝 불러주면 됩니다. 자, 목구멍 소리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흐르고 흘러 사랑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어금니 소리는 생명나무처럼 크고 커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그러면, 자, 혀소리는 불과 같은 소리예요. 혀는 예리하고 활동적이니 불과 같아서 그 소리가 굴며 날림이 마치 돌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 계절로는 여름과 같고 음으로는 치에 속한다. 그랬어요. 자, 혀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아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불처럼 뜨겁고 활동이 많아 이 혀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새로운 생명력이 되나 잘못 사용하면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자, 우리 예수님은 불이셨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죠? 자, 처음 사람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불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살아요. 예,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속에는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곧 말씀. 이 말씀이 불이에요. 말씀은 불이. 그래서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써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속에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로 생명의 불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불이에요. 불꽃이에요. 그래서 불꽃처럼 이 불이 꺼져 버리면 생명이 꺼지는 것이거든요. 불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의 불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죠. 고백해야 돼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예수의 영이시며 생명의 불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소리는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세상을 이길 힘은 생명의 불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불이 꺼져 버렸거든요. 그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가 됐는데 이 육체 속에 오순절 생명의 불이 들어왔어요. 이 성령의 불이에요. 이 생명의 불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불도 있어요.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살으라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온 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느소리는 불의 세계는 혀를 다스리려면 혀가 누워있게 만들어야 돼. 혀가 자꾸 움직이면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노하지 말고 감정을 누르고 느긋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며 너를 나처럼 님처럼 대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혀를 채우는 거예요. 눕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 옛말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죠. 예, 우리 말을 하지 않도록 혀를 갖다 좀 눕혀놔야 돼요. 자, 드소리. 세상에 불은 더욱 거세지죠. 더욱더 큰 불은 세속의 불이에요. 다양한 세속의 불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덕은 무너지고 혼합하고 더러운 문화가 동성애의 옷을 입고 온다. 두려움과 다양한 사건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덮쳐오고 있다.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해야 이러한 모든 세속의 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속의 불을 이길 힘은 뜨겁게 날 사랑하셔서 뜨거운 보일로 구원하셨으니 그 뜨거운 사랑을 뭐하면요? 간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드뜨르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불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 지셨으니 뜨거운 보일로 새롭게 되자.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예. 생명의 불 예수님을 우린 전해야 되겠죠.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예루살렘 태우고 온 유다를 태우고 사마리아를 태우고 온 땅 태울 때까지 전하자, 증거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르 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내가 변하면 세상을 태우는 예수님의 불이 되어서 저절로 나온 소리가 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룰루랄라 룰라 노래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루라 룰루라. 성령 충만을 춤은 예수 충만이로다. 예, 헛소리는 불의 소리입니다. 생명이 불 예수님, 생명이 불 받아 나처럼 불이 되어 살라 하시네. 느드뜨르드. 예, 우리 이렇게 예, 헛소리는 불의 소리. 물 받아서 오늘 또 우리 생명의 불, 예수님의 불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잠깐 또 쉬는 시간. 창조의 원리는 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근본의 이치를 찾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글 속에는 이 모든 예,
우주의 원리를, 이치를 찾아서 만들었어요. 자, 음양오행이라는 당시의 철학적 바탕을 이루는 성리학, 주의가 집대성은 주자학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만물 생성의 근본을 그런데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원리예요. 음양은 낮과 밤, 일월, 모든 이치가 음과 양으로 되어 있죠. 오행은 수, 목, 화, 토,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주 안에는 위에 5가지 물질이 있어서 서로 돌고 돌면서 생과 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 이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치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 과학이고 이 음양이치예요. 천지의 이치는 음양오행의 이치다. 곤과 건 사이를 태극이라 하고 동과 정의 뒤를 음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를 떠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사람의 소리에도 음양의 이치가 있으나 사람들이 살피지 못해 아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제 이 훈민정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이 또한 그러하다. 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의 이치는 2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가는 것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풀어가는 거예요. 뭐 제가 어거지로 푸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이치가 곧 하나님의 이치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인간이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근본 이치를 찾아야 근본 이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되 그 원리와 이치를 통해서 만드셨다. 그 이치를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삼태인기가 있잖아요. 삼택은 삼재를 나타내며 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삼위일체의 형상인 것이에요. 우리 천부인에도 보면 삼이 합쳐서 일이 됐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사상이 우리 민족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그 삼조고 다리가 3개인데 몸은 하나잖아요. 그것도 이것이 삼일체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태극도 역시 삼일체예요. 3개가 있는데 하나이잖아요. 자, 붉은색은 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명의 근본은 빛을, 생명의 근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물러서 형상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노란색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루는 것을 나타내니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으로 붉은색은 성부하는, 푸른색은 성자 예수님을 노란색으로 노란색은 성령님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마찬가지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해서 삼위일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대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다음 인간이 있다. 이게 바로 삼재 사상의 모습이에요. 자, 성경 원리를 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근원이 되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완성시켜 완전하게 하셨죠. 성령님은 이 일들을 다 이루도록 협력하시고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글자의 모든 기초도 이 원리 곧 하나님의 원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인지가 이게 놀랍구나. 이 모든 원리가 정말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만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아우러져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이 한글도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이와 같이 그 원리를 따라 만들고 보니까 한글도 그렇게 모든 것을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